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가장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제때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없을 때, 그때가 사실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깊이가 없는 이런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로 이제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방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면은 이것보다 뭐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듯한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기독교 이 소설 가운데에 일본의 엔토 슈사코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가운데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게 되면은 이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도 300년 전에 이미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그런 나라입니다. 바로 그때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1590년대, 1560년대에 일본에 이제 최초로 이제 복음이 들어갔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때 이 정치적인 대혼란 속에서 이제 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인에서 파송한 이제 선교사들이 많은 이제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이 크리스찬들이, 이 신실한 선교사들이 배교를 하는.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끝까지 밟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그런 대박해의 시대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스페인의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결국에는 어떤 순교를 당하냐면은 바닷가에서 수영을 당합니다. 수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바닷가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바다 물결이 밀려올 때에 그 고통스러운 물속으로 이제 서서히 들어가게 해서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수영을 당합니다. 마지막 그 죽음 직전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순교하기까지 그 바닷가 무서운 수영을 당하면서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순교적 죽음에 대해서 순교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하셨던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해주는 그 소설이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침묵은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당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어 달리실 때에 오죽했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어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십자가 안에서의 그 침묵을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듯한, 듣지 않으시는 듯한 이와 같은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요, 그걸 깨닫게 돼요. 아,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절대로 어떤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재앙을 받은 듯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고달픈 삶을 사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뺏긴 채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소망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구원해달라고. 이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고 싶으면 고국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낙심하게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미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피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때때로 이와 같은 영적인 피곤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피곤함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체적 노동을 할 때에 참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피곤함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피곤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영적인 피곤함입니다. 영적인 피곤. 육체적인 이 피곤함은 우리가 쉬면 돼요. 육체적인 피곤함은 우리가 이 충분한 뭐 수면을 섭취한다든지 뭐 영양을 공급받으면은 육체적인 피곤함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피곤함입니다. 영적으로 결핍되어지면은 정말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그런 것을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으로 일관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영적인 이 피곤함이에요. 영적인 이 피곤함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 피곤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어떤 수단, 어떤 방법으로 이 같은 영적인 피곤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와 같은 피곤함 속에서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그들이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와 같은 극심한 영적인 피곤함이에요. 영적인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피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피곤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한없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절망이 그렇게 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뭐 등등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평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더운 계절에, 무더운 계절에 영적으로 몸도 참 침체하기 쉬운 이런 계절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게을러지기가 십상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 보세요. 게을러져 보세요.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시험이요, 시험.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옵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유혹들도 오고 우리 마음, 생각, 의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멀어져 보세요. 믿음의 용장 아무도 없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시면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그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 능력, 힘의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사도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그들이 무기력했습니까?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 그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을 때, 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 100배였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이 뛰쳐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그 새 힘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영적인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름 행사를 합니다. 또 다음 달에는 정견 회복 캠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 그 능력을 잊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때로는 정말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적이어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삼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힘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죠? 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다 쓰러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 새입니까?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여 올라가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중요한 기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새벽에 여러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기를 사모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몰아치는 그와 같은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는 가운데 모든 영적인 절망, 영적인 낭만과 그리고 좌절과 이와 같은 영적인 어려운 힘든 우리 힘으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탈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나약함과 부족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결국 우리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소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힘있게 올라가듯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새로운 비상을 경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